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금 하이파이브 하신 여러분들의 손을 조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이 손에 무엇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소품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돈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무기력함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염려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자녀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근심을 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을 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가정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들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손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옆에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낑겨져 앉아야 되고 불편하기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준비 없이 누가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공술의 기수거라는 토픽과 예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공술의 공수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을 들고 오셨든지 아니면은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기수거, 기도하는 손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이 굉장히 고도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빈손으로 와도 빈손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이해 못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은데, 빈손으로 와도 주님께 기도하는 빈손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어도 빈손으로 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이름이 두 개인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당시에는 따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요. 요하난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 하나님의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요하난, 이게 요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식 이름 마르쿠스가 우리식 한글로 마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인물은 사도행전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 선교 여행에 동역자로 함께 했지만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교 사역이 상상 이상으로 만만치 않음을 몸소 느끼고 아웃된 것이겠지요.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이렇게 조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이렇게 의견의 차가 좁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사역을 따로 떠나게 되었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 마가가 선교 사역을 중도 포기했음을 두고
영적 군대의 탈영병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실망하여서 그렇게 갈라서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마가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비록 초반에는 그 선교 사역이 힘들어서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회복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또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친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제자들을 두고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주된 사역이었던 이 방금 말한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주된 사역이었던 로마 교회 사역을 마가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이 당시 베드로의 설교와 그가 전했던 예수님의 이 복음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가르침과 이 복음들을 책으로 꼭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로마 사람들이 마가에게 간청했다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로마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표현들을 따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 굼 같은 표현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거나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을 알고 있는데 로마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마가에서는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렬한 표현들, 곧 그리 되었다, 즉시 그리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 곧, 즉시, 그 즉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강렬함을 마가가 아주 시원시원한 필체로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탄생 기사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바로 1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고쳐진 이야기는 마태복음은 8장에나 가야지 나오고 누가복음은 5장까지나 가야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은 1장에서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가가 따로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중요한 부분이길래 마가는 이 치유 사역을 따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함께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하였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나병 환자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말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여느 환자들이 그러한
느꼈던 간절함에서 나온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내가 걸린 이 나병, 문둥병은 당신의 능력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꿇어 엎드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믿음은 극단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믿음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의심이 가득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의심이 가득한 채로 부르짖기는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안 되면은 네,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나 돌아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한 초등부 꼬마아이 혼자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이 꼬마가 이렇게 말했죠.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이 울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심으로 가득 찬 믿음이진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은 있어서, 조금은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주께서 당연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혹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마귀의 역사야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이 문둥병, 한센병, 나병이 물론 나으면 좋겠지만 낫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시고, 만일 낫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낫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인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은 내 문제가 우선이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중요합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이었고, 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간구보다, 나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믿음,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모르고 안 해주실지도 모르는 그런 의심스러운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처럼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무엇이든 가능한 줄로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누가 보아도 나병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서글픔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던 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일 것이다 라고 조롱하였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나병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하여 그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가 아닌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미해결되는가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러한가,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가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1절 4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해 주시고 또 축기 사역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마가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중에서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그에 더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며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아랫 것들을 쳐다보면서 딱하네, 불쌍하네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보니까 스플랑크스 니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스플랑크스 니조마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2번 사용되고 있는데 12번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이 스플랑크스 니조마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스라는 말은 내장을 의미합니다.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너나 나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스플랑크스 니조마이는 그래서 내장이 떨린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속이 울리는 마음, 내장이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자면은 속이 희딱 뒤집어지는 마음입니다. 화가 나서 희딱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니까 속이 끓는 거죠.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지금 어떤 환자입니까?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입니다.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병이었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성벽 밖에서, 성전 밖에서 살아야 했던 자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나병과 같은 이러한 악성 피부병이 있는 환자들은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밖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을 듣고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지금 전염병이 있구나, 나병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를 알고 근처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면 그자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아니하였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늘의 뜨거운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구도 만져주지 않던 자기를, 그 누구도 가까이조차 해주지 않았던 자기를 진영 밖에 격리되어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나날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 서러움을 이 외침 속에 녹여내며 살아가야 했던 그자에게 이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기 평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 이 순간 단번에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병이, 이 피부병이 치유된 기쁨, 이 병고침이라는
1차적인 기쁨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병이 나았던 것도 물론 기쁘겠지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가 나를 만져주셨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애가 끓는 심정으로, 내장이 울리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문제들을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의 손을 믿으시는 분들은 다 함께 시편 89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의 병이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놀라운 일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은 마치 우리로 좀 치자면은 말기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암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일과 같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만약 오늘날 그러한 신통방통한 의사가 있다면 전국 각지에서 제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이 치유 사역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상황극처럼 제가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5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더 좋은데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이 치유의 자리에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단 둘이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요? 나병 환자야, 김아무개야, 네가 나병이 나았으니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제사장한테 가서 그 절차를 밟도록 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병 환자가 지금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야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엄히 경고하니까 잘 들어라. 지금 깨끗하게 된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그 바로 즉시 가서 그 후에 해야 하는 것들을 하도록 해라.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보건대 베드로 정도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듣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설교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만약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가 나았음을 나병 환자가 떠들어대기 시작한다면 이 예수라는 청년의 소문은 정말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전역뿐 아니라 로마에까지 고공행진하며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 지시는 사역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45절에 보니까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저 같아도 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병이 나아지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두고 많은 해설서들이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거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사람의 인기에 만족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더 집중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 십자가 지시는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은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기가 뭐가 그렇게 궁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해설서의 맥락보다는 방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말한 이후의 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제사입니다. 그가 네가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레위기 13장 이후로 보시면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 있는 환자들이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지만 병이 낫는 날에는 그 이후에 공동체에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류할 때에 나 다 나았으니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합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압축해서 했는데 절차가 11가지나 됩니다. 레위기서 13장에 보니까요. 알게 된 사람이 나병이 나았음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제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직접 가서 직접 두 눈으로 진찰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후에 합당한 후속 조치, 첫 번째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새 2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요. 나병 환자에게 난 네 번째입니다. 모든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밉니다. 머리카락부터 해서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밀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일 동안 다시 자라나게 된 털들을 다시 한 번 더 다 밀고 8째 날에는 또 양을 3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7째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양 1마리를 또 가져옵니다. 속건제를 따로 드리고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8번째, 그 양의 피를 취해서 이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 이후에 이 양의 기름을 취해서 이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합니다. 기름이 조금 남았다 이러면은 나병 환자의 빡빡 깎은 머리에다가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환자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첫 번째 했던 그 새 2마리를 잡는 제사, 이제 엔딩입니다. 마지막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또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면 그제서야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최소 8일입니다. 최소 8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에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그러니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보고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도 나았으면 그만이지 이 후속 조치를 굳이 밟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나았는데 또 최소 8일을 기다리면서 또 내가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을 또 내가 해야 되나? 저 귀찮은 제사를 언제 다 드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아까 양과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모세의 율법대로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친히 먼저 다가와 주셔서 친히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이 깨끗해졌는데 저 귀찮은 거, 율법 지키는 거 언제 다 하냐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말씀 지키는 거 굳이 다 지키며 살아야 하나? 하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적과 치유와 구원을 받아놓고는 그 이후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이 말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후에 하는 후속 조치들을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것은 나병 환자가 다시는 이전과 같이 환자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한 사람, 완벽하게 치유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라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전에 죄악이 가득하였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앞으로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찮은 거 언제 다 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뭐 인생이 순탄하게 풀릴까요? 뭐 엄청난 부자가 될까요?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언제 가장 뿌듯했습니까? 언제 나도 절로 모르게 자녀들을 보면서 미소가 나왔습니까? 얘가 나를 닮았구나를 느낄 때 아닙니까?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나랑 걸음걸이도 비슷합니다. 잠자는 자세도 나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코에 땀이 많이 나는데요, 땀나는 코에 땀나는 위치도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내 새끼가 맞구나 할 때 우리는 정말 흐뭇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길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이 일, 우리가 전력으로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배웠고, 나병 환자더라도 친히 먼저 다가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후에 진정으로 깨끗하게 되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한치의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사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옛 사람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공수래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 모든 문제들을 꽁꽁 싸매고 오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오셨든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늘의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공수래를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세상의 근심들을 다 들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오셨더라도 주님께 간절히 빈손으로 나아가시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믿음의 위하여 고백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 한치의 의심 없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주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나도 만져주시옵소서. 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손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다가와 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져주심을 깨닫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으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외치시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그 뜻을
순종하며 살리니 사랑의 손 연약한 내 예수가 나를 영혼 사랑한다. 통하여 일하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와 그 믿음을 끝을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함께 주께서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그곳에 나도 불쌍히 여기시며 나 나의 있기 모든 것을 원합니다. 위로하시며 감싸시며 만져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리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라와 역사하여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늘의 이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는 이전과 같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흐뭇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은혜, 뜨거운 손길, 하늘의 만지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우리가 담대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력하며 사랑하는 모든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흐뭇하게 여기시며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친히 먼저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이 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존귀한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서름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예수님의 위로의 손을 의지하여 은혜 속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결단하여 믿음대로 드리는 귀한 예물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가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